그래요. 제가 부탁하는 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베베와 같은 성도가 되어주세요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베와 같은 성도가 되어주세요. 스승의 날 제가 여러분께 좀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베와 같은 그러한 성도가 좀 되어주셔서 목사님에게 큰 기쁨 안겨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베베가 어떤 사람인지 발음하기도 좀 힘들고 그러는데 이 베베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로마서예요. 그렇죠? 로마서 16장입니다. 그러면 로마서는 전체가 1장에서부터 쭉 기록해서 16장까지 되어 있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AD 57년에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쓴 책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를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면 알겠지만 성경 중에서 정말 중요한 성경, 다 중요하지만 로마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장 기독교의 근본 교리가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되는 방법,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되는 방법, 무슨 선을 행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하고 이래서 의인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의인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되는 겁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로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치환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죽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독교의 진리이고 가장 중요한 교리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교리를 잘 설명한 책이 로마서예요. 그런데 이 교리에 대해서 루이스 펄콥이라고 하는 조직신학자가 얘기했듯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12장에서 15장까지 그리고 16장까지 세 개의 파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한마디로 justification by faith라고 하는 겁니다. justification, 의인은 by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서 교리적인 내용을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을 설명해 줘요. 대표적인 인물로서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부터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해서 물론 행함을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행함은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 얻는 믿음이 되려면 예수 믿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이것이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믿음 있는 성도가 과연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믿음 있는 성도로서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로마서를 읽다가 보면은 그러면 15장까지 내용을 읽고 보면 성경이 아주 스마트하게 바울이 아주 주도 면밀한 분위기 속에서 냉철하게 로마서 1장에서 15장까지 딱 끝냈어요. 그러면 이걸로 끝나면은 아주 좋은 성경의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갑자기 로마서는 15장에서 끝나지 않고 오늘 본문 16장이 붙어 있습니다. 제가 붙어 있다는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이 로마서를 집중해서 읽다가 보면 1장에서 15장 외에는 나머지는 별 의미가 없게 느껴질 만한 내용들이 1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첨부되어 있는, 첨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게 별로 의미 없는데 첨부됐을까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조금 더 이야기하면 로마서를 성경을 집중해서 교리적으로 읽다가 보면 쭉 어떤 능동적이고 다이나믹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성경을 읽다가 15장에서 끝나버려요. 그런데 절벽과 같이 끝났는데 끝났나 했더니 16장이 딱 붙어 있다라는 겁니다. 16장 내용을 분석해 봤더니 16장 내용이 뭔가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전혀 교회와도 관련도 없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16장 1절부터 쭉 가면서 결국은 사람들 소개하면서 문안하라, 뭐 예컨대 16장 3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16장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즉 인사하라, 뭐 이 내용이 아닙니까? 또 5절 말씀에서도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라고 하는 거, 에베네도에게도 문안하라라는 거죠. 6절 말씀에서도 또 마리아에게 문안하라라는 거죠. 7절에서도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8절에서도 또 뭐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이름도 생소해요. 근데 계속 문안하라, 문안하라. 별로 이름도 별로 익숙하지 않고 읽기도 힘들어요.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이름을 쭉 문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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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해라, 인사해라, 이 내용만 나와 있는, 로마서 15장까지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잖아요. 왜 기록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다른 주석도 좀 찾아보면서 왜 로마서 16장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위치가 뭐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15장까지 교리서신인데 16장 문안하라고 하는 것 왜 여기에 붙어 있냐는 거예요. 한참 생각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보니까 잘 몰랐다가 제가 그래서 스승의 주일 로마서 16장을 선택한 거예요. 이유가 뭔가 했더니 이 성경은 바울이 AD 57년에 바울이 쓴 책이거든요. 그런데 로마 교회를 향해서 쓴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무려 13권 플러스 1입니다.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의 저자가 바울로 봤을 때 14개의 27권 중에서 14권 반 이상을 기록한 사람이 저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대단합니다. 사도 바울이 없었다고 한다면 사도행전의 역사서 또한 이거 이해하는데, 사도행전을 읽다가 보면서 누가가 기록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은 결국은 사도 바울이 없었다고 한다면 기독교가 과연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기독교가 과연 이렇게 아주 체계적이고 학문적으로 아름다운 교리로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정도로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뭐 성경 전체에 이만한 인물이 없어요. 근데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마지막 16장에 이름도 생소한 낯설은 사람들의 이름을 막 첨언한 이유가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훌륭한 목회자, 훌륭한 사도, 어떻게 보면 훌륭한 선지자, 훌륭한 동역자, 이 바울이 혼자 해서 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와 같은 훌륭한 책을 써가면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16장은 바울의 웅변입니다. 내가 오늘날 이만큼 부족하지만 목회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 이름을 올려있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바울이 목회를 또는 사도로서 또는 선지자로서 죄종의 일꾼으로서 차질 없이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요, 로마서 15장까지 깔끔하게 끝내는 것 맞아요. 그러나 16장을 통해서 바울과 같은 훌륭한 그러한 사도는 이름도 없이 무명으로 자기 자신을 교회를 위해서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동역했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고, 이러한 사역자를 통해서 바울이 목회를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6장은 다른 거 아니에요. 바울이 훌륭한 그러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정말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제가 뭐 여러분보다 오늘 이렇게 스승의 날 우리 청년들이 읽어주면서 한 거, 그래요. 인물을 잘생겨서 여러분에게 기쁨 줬다는 거, 그건 내가 또 인정을 좀 할 수 있나요? 뭐 좀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보다 잘난 게 뭐가 있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제가 목회도 그렇게 못하겠다 안 하겠다 하나님이 불러서 목회자로 세웠잖아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저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목회자가 되기 싫어했던 거, 목사가 되면은 그래요. 그때 당시에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고, 목사님 저는 술 담배 먹어요. 괜찮아요. 그래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목사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목사가 되면 재미도 없을 것 같고 놀러 가지도 못하고, 그때는 한참 선글라스가 유행했는데 선글라스 끼고 다니면 목사님이 안 거룩하게 보일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것도 안 될 것 같고, 이래서 저래서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고 나 목회 안 한다 그랬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목회자를 삼아서 죽을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병든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다윗의 고백을 읽을 때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의 영광을 선포한다라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나 같은 것 목회 안 해도 하나님 손해볼 것도 없는데 나를 이렇게 살려주시고 나로 하여금 목회자로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나와요. 그리고 얼마나 제가 부족하냐면, 고등학교 다닐 때도 몸이 약해가지고 체력이 약해가지고요, 제가 가지고 막 사람 앞에 서는 거를 너무 무서워했어. 앞에 나와서 최성원이 발표해 그러면요 막 떨려가지고, 어느 정도 떨렸냐면 국어 시간에 주승림 선생님이 계셨어요. 제가 대광중학교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동고등학교 나오고, 근데 우리 주승림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인데 앞에서부터 쭉 다음 이만큼 누구 읽어 해가지고 다음 해서 일어서서 국어책을 읽는 거예요. 국어책 한글 모르는 거 아닌데 내가 한 서너 번째 줄에 있으면요, 앞에 애가 읽을 때 저는 앞에 거 읽는 거 보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내가 읽을 자리가 어디지 하고 살펴봐가지고 거기 읽는 거 연습을 해. 연습을 해갖고 일어서서 성은 읽어 그러면 읽는데도 더듬더듬 해가지고 2대 맞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서서 목회를 하겠어. 여기 앞에 서보면요 눈만 유령처럼 반짝반짝 보여요. 어떤 때는 이게 근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나는 못합니다. 모세가 나는 둔하여서 나는 말을 모세도 그럴 것이죠. 40년간 애굽에 있다가 광야 생활 40년이에요. 광야는 뭡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말을 하려면 사람과 사람이 말을 하면서 언어가 습득되고 언어를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40년간 광야에 있다 보니까 광야에서 보이는 건 양이나 염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말하다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됐을 거야 아마. 듣는 소리에 의해서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 소리하고. 모세는 아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 주의 일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에게 아론이 있어, 이거예요. 저도 목회 못하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조력자 혹은 동역자가 있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부족한 종 목회할 때 여러분도요 목사님에게 좀 힘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이 로마서 16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 추천한 인물들이 있어요. 소개하는 인물,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온 이 갱그레아 교회의 베베에 대해서 좀 살펴보므로, 여러분 제가 부탁하는 거예요.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이 베베와 같은 그러한 분들이 되어서 부족한 종의 목회를 완성할 수 있도록, 채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라고 여러분께 지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베베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발음하기도 베베 그러니까 뭔 배냐 이상하게 들리지만 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16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베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뭡니까?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 베베라고 나와 있죠. 먼저 이 갱그레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갱그레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바울이 1차 선교를 마치고 다시 2차 선교를 할 때 터키 북부로부터 그다음에 루스트라 더베로 해가지고 아시아 쪽으로 하다가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덴, 그리고 고린도 밑에서 남동쪽으로 11km 떨어진 곳이 갱그레아입니다. 여기입니다. 갱그레아. 그렇죠?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이 터키 북부 지방이에요. 이게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바울의 2차
선교 때 이쪽으로 터키 이쪽으로 쭉 가서 여기에서 했죠. 2차 선교하다가 여기 마케도냐로 건너오라고 그래서 빌립보로 갑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다음에 아덴, 고린도로 가서 갱그리아로 가서 여기서 배를 타고 갱그리아에서 마지막 머리를 깎고 에베소로 간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해서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곳이 갱그리아입니다. 갱그리아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지금 여러분이 한번 성지순례 가보면요, 갱그리아 지역이 좀 잠깐 사진, 제가 첨부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1부 때는 안 보여줬지만 2부 때는 제가 이렇게 특별히 오늘 서비스 옵션입니다. 이건 이게 켈라어로 캔그리스라고 하는, 캔그레이스라고 하죠. 캔그리아라는 거예요. 갱그리아 가는 저기가 있고요. 쭉 가다 보면 또 사진 하나 보세요. 보면 이게 지금 갱그리아 지역입니다. 아름답죠. 지중해, 그 푸르른 지중해라는 곳에. 그리고 이제 여기는 항구예요. 그래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다른 곳으로 지금도 항구의 흔적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바울 시대 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모습이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어요. 여기가 지금 바울이 갱그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에 갱그리아라고, 이곳에서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갱그리아 지역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 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갱그리아예요. 그럼 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 성경에 왜 머리 깎은 것까지 성경에 기록했겠습니까? 저도 지난주에 머리 깎았는데 오늘 아무 말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머리 깎았다, 이거 아무 의미 없이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2차 선교 갱그리아의 항구에서 나중에 에베소로 가고 예루살렘으로 가요. 2차 선교, 다시 말해서 바울이 하나님께 약속했던 2차 선교를 마쳤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끝났다라는 의미로서 머리를 깎은 거예요. 그래서 2차 선교의 종결을 의미하는 단어가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 갱그리아에 대해서 알아놓으시고요. 우리 한번 다시 지도해 보면은 여기 이스라엘 여기 있고요. 여기는 이제 이쪽은 요르단이 있고요. 이쪽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가 있고 그다음에 이쪽 터키 지역입니다. 이번에 CBS 성지순례에서 가는데 이 터키 이 지역하고 이 유럽 지역 한번 CBS 성지순례 제가 여러분인데 이번에 제가 인솔에서 방송 카메라 여러 대하고 같이 가서 제가 여기서 인솔해서 방송 성지순례를 하게 돼요. 근데 이게 보면요, 이게 지금 터키 아까 북부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이번에 성지순례 중에서는 어디 지역을 가냐면은 예배소 초대교회의 7교회, 7교회 있죠.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입니다. 7교회 중 예배소, 여기 예배소 이쪽, 서머나 이 지역에 지금 터키 북부 지역, 여기 이스탄불 여기 있고요. 여기 보스포러스 항구 있고 여기 소피아 성당 있고 여기서 건너가가지고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7교회 여기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바울의 1차 선교 지역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갑바도기아, 루스라, 더베 이 지역입니다. 코냐 지역. 여기에서 선교한 다음에 여기 대한항공으로 여기 터키까지 도착해서 3박 4일 크루즈로 숙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터키 북부 지역을 우리 순례하죠. 그 다음에 성지 순례한 다음에 여기 유럽으로 건너가서 여기 이제 고린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다음에 고린도, 그 다음에 여기 이 겐그리아, 그 다음에 여기 반모섬이라고 여기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기 13박 얼마인가요? 13박 며칠 되네요. 13박 14일인가 될 거예요. 가격은 534만 원. 13박 14일 먹고 자고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저기 하는 건데 원래 저게 한 7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건데 방송사에서 조인을 해가지고 방송사 필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깎였다고 그래요. 한번 가실 수 있는 분은 평생 한번 성지순례 실제 가가지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머리로 이렇게 막연한 그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그랬죠. 가진 것 없고 의지할 데 없고 못 배워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정신 좀 차리시고요. 실제로 바울이 선교했던 선교지를 뒤따라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쫓아다니면요, 나중에 3차 선교여행 때 로마로 건너갈 때, 이탈리아 로마로, 그리스 지역에서 이탈리아로 건너갈 때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20장 이후부터는 정말 눈물이 나요. 아, 로마
그렇습니다. 대단한 이 선교 여행지죠. 이런 데도 한번 일생 동안 방문할 수 있으면 방문하고, 저희 교회가 독산동에 있을 때부터 20여 년 전부터 목사님 성지순례 가요 했는데 못 가는데, 이번에는 어떻게든지 뭐 물리적이든 뭐든 외부에서 CBS에서 이번에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해서 저도 이렇게 동행하니까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가실 때 목사님이 돈 대주나, 그런 대주는 거 전혀 없어요. 네 돈으로 네가 가세요 그러면. 근데 성지순례는 한 번쯤 가볼 만한 겁니다. 사치가 아니에요. 갔다 오면은요, 사도행전이 너무 생생해요. 바로 이거구나라는 겁니다. 좀 길은 서문이었는데, 이 로마서 16장 1절 말씀해 보면 갱그리아 지역이 어딘 줄 알았죠? 고린도에서 갱그리아 지역이라는 건 항구를 통해서 이제 에베소로 건너가기 전에 2차 선교행에 마감했던 곳이 갱그리아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머리만 깎은 게 아니에요. 거기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교회가 갱그리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갱그리아 교회에 있는 일꾼 베베를, 아주 훌륭한 일꾼을 만난 거예요. 그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라는 거예요. 이 추천이에요. 도대체 베베가 어떤 사람에게 추천까지 했냐는 거예요. 아무나 추천합니까? 그렇죠? 아무나 추천하는 게 아니에요. 이 베베가 정말 대단한, 자기 추천이라는 것은 내 대신 네가 가 이거거든요. 지금 이 갱그리아 교회의 베베에게 로마서를 맡기면서 로마서를 갖다 전달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로마서 16장 22절 말씀해 보면 로마서는 바울의 말을 대피를 합니다.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더디오가 대피를 해요. 더디오가 쓰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그리고 더디오를 통해서 쓰여진 이 로마서를 로마서 16장 1절 말씀해 보면은 바로 베베에게 네가 좀 로마 교회에 갖다 줘라 그런 거예요. 이게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추천해서 로마서 갖다 주라 했을 때 우편 배달부 우체부 아저씨가 그냥 서신만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가서 로마서의 내용을, 교리적인 내용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전도하고, 얼마나 귀한 역할을, 그러니까 아무나 추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신앙적으로도 여러 가지 모습에서 신학적으로도 그러고 대단한 사람이 바로 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로마서는 교리서신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로마서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스토리텔러가 되어서 이야기해 주듯이 차분하게 풀어서 로마서를 조금 더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하게 풀어서 해석해 주면 로마서를 듣고 상당히 성도들이 건강한 신앙인이 되는데, 스토리텔러가 말하는 것보다 더 내러티브하게 로마서를 소개한 이야기 베베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내러티브로 들려주는 바울의 그리스도교. 그랬죠? 내러티브가 뭡니까? 스토리텔링은 이야기하듯이 하지만 내러티브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입체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말해주는 겁니까? 여러 가지 필요한 자료나 그때 당시의 상황이나 여건이나 역사적인 배경이나 사맥, 문맥 입체적으로 파악해서 그 말을 조금 더 역동성 있게 풍부하게 전달해 주는 것을 내러티브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좀 어렵지요. 그런데 이 로마서를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내러티브로 들려주는 바울의 그리스도의 베베라고 나와있지만, 이 책에 보면은 로마서가 상당히 재미있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을 통해서 베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더디오가 쓴 로마서를 베베에게 추천해가지고 로마 교회에다 전달하라고 그러는데, 가서 베베가 거기에서 말씀을 다 전해요. 로마서의 말씀을 로마에 흩어져 있는 교인들이 AD 57년입니다. 듣고 그 복음을, 로마서의 쪽지 복음이 곳곳을 흘러다니기 시작해서 마치 로마에 들불이 번지듯이 기독교가 예수 번지기 시작한 것이, 로마서가 로마 교회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베이스를 마련한 것이 바로 이 로마서예요. 그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베베입니다. 베베 너무 훌륭하시죠? 나중에 성경의 로마서에서 이제 성경이 바울이 나중에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바울의 제4차 선교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때 바울이 하는 얘기가, 내가 서바나로 가겠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서바나에서의 목회 사역은 사도행전에서도 빠져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이 서바나에서 가서 선교, 서바나가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안녕하세요 아비우스 그러잖아요. 스페인, 에스파냐 스페인으로 가서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4차 선교해요. 왜 그러냐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스페인 가고 싶다, 서바나로 가고 싶다 했을 때 그때 바울이 로마에서 AD 65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AD 65년이면은 67년에 바울이 순교하거든요. 약 2년의 공백이 있었어요. 그 2년의 공백이 바울이 스페인으로 옮겼다. 거기에서 4차 선교를 했다라고 하는 것. 어느 학자의 이론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로마서 16장 1절에 나와 있는 베베,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천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베베와 같은 사람이 되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바울이 추천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던 이 베베는 어떤 인물이었냐는 거예요. 어떤 인물입니까? 바울은 베베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기 베베라고 하는 말 앞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자매 베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여자분으로서 웬만하면 성경에 그때 당시 유대인의 관습상 여자들로서 웬만해서 이름, 그래서 인구를 계수할 때도 여자들은 인구를 세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자매, 여자인 것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 베베 앞에 우리 자매 베베라고 하는 그 말을 그 칭호를 썼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자매 베베, 아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끼리 형제, 자매 이런 게 하니까 익숙했다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때 당시에 그 여인을 향해서 우리 자매 베베, 이거는 보통 말이 아닙니다. 자매라는 게 뭐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그대도 믿고 있고, 내가 믿는 예수님 그대도 믿고 있고,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서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되어 있다라는 엄청난 고백이에요. 베베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것보다도 첫째로 베베 같은 사람 되어주세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베베와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를 진짜 믿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가 나의 생명이시고,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이 나의 생명의 주가 됐다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라, 그 말씀이에요.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믿음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죠? 뭐 안수 집사 됐다고 다 믿음 있습니까? 장로 됐다고 다 믿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목사 됐다고 다 믿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교회 그냥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매 베베 무슨 뜻입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 우리 주님을 향한 정직한 믿음, 이 사람이 베베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스승의 주일 맞이해서 한번 생각해요. 목사님이 이럴 때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있다고 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성도가요 믿음 밖에 있고 하나님도 안 믿고 그냥 툭하면 실족하네 뭐하네 이럴 때 정말 괴로워요. 요한3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해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성도들한테 형제들에게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내게 심히 기쁘다. 이것이 가장 기쁘다라는 거예요. 진리 안이 뭡니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거 들을 때 목회자는 그냥 기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기뻐요? 심히 기뻐요. 주님 안에 거해서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육신적인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주님 밖에 있으면서 세상 것 쾌락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우습게 알고 믿음 우습게 알고 그러다가 영적으로 여러분 지옥 갑니다. 여러분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죽을 때 잘 죽으세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좋은 교회에서 말씀 잘 공급받고 양질의 말씀을 공급받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구원받는 주 안에 있는 자가 될 때 이 요한에게 있어서는 이것보다 더 심히 기쁜, 그 다음 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 자녀들아,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 다음을 듣는 것보다 더 뭐한 일? 기쁜 일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그 사람 믿음이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그 사람 믿음 얼마나 든든한 줄 아세요? 그럴 때 목사님 살 것 같아요. 툭 하면 하나님 우습게 알고요, 포문 잡고 다니면서 툭 하면 예배 빠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오해하고 불평하고 그냥 마음이 밴댕이 소갈머리 같은 사람 있잖아요. 좀 마음을 이 마음을 넓게 open your mind, open your mouth, your mind wide. 요 마우스 와이드라고 하잖아요. 입을 넓게 열듯이요. 좀 생각을, 마음을 좀 넓히세요. 그냥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막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지. 그러니 목사님에게 근심이 뭐예요? 툭 하면 실족하고 넘어지고, 이렇게 세워놓으면 또 쓰러지고, 이렇게 세워놓으면 마치 바람 빠진 풍선 마냥. 그럼 바람 들어가 있는 거요. 어느 식당 앞에 이리 오세요. 들어와. 그거 들어와가 바람 빠지면 그냥 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거 성도가 있는데 신앙이 빠져버리니까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마음 아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혼자만 의인인 척하고, 이럴 때요,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목사님 알았어요. 목사님 괴롭히는 방법을 이제 알았습니다. 아이, 그러지 마요. 오늘 스승의 날이잖아. 스승의 주일이잖아. 목사님이 부탁하잖아요. 제발 하나님을 향한 베베처럼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생명, 예수 믿는 믿음, 그거 가지고 살면 저에게는 참 기쁨이 되고 감사가 돼요. 다른 선물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행한다는 것보다 더 기쁜 일.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한 달 정도밖에 목회를 안 했어. 핍박 때문에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가죠.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가죠. 아덴에서 디모데한테, 야, 안 되겠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핍박이 많은데 너 한번 가봐. 그래 보내고, 자기는 아덴에서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를 보내고 자기는 고린도에 있어요. 데살로니가에 갔던 이 디모데가 돌아와서, 야, 어때요? 데살로니가 교회 어떤가? 바울이 물어보니까 아들과 같은 디모데가,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한 달밖에 말씀을 안 들었는데 그들의 신앙을 들어보니까 내가 너무나도 놀라요.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7절 8절 말씀해 보세요. 6절부터 보면요, 6절에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보니까 디모데를 너에게 보냈지요. 아덴에서 보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로 내려갔지요.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갔다가 어떤가 교회 형편을 살피고 오라고 해서 고린도에 왔더니, 그때 고린도에서 들었던 소식을 듣고 쓴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근데 디모데가 어떤 소식을 전했어요? 갔다 오더니, 선생님, 데살로니가 한 달밖에 말씀 안 들었는데 그들의 믿음, 그들의 사랑 얼마나 폭발적인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 절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고난과 환난 속에서,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그 모든 환난 속에서, 궁핍 속에서, 환난 가운데서도 너희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져 있다고 하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 보세요. 환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목회자의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절 말씀에 3장 8절은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져 이제 좀 살겠어. 이 심정 느껴집니까? 목사님이 이제 좀 살겠어. 어느 성도가요, 신앙 안에서 실족하고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갈 때 정말 괴로워요. 죽을 것 같아. 근데 저 사람 실족했을 거야. 이제 저 사람 상처받았을 거야. 그러는데 아니에요. 목사님, 저 괜찮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요. 목사님 힘내세요. 그래, 저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이제 좀 살 것 같아. 어제도 제가 어떤 집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좀 상처받은 것 같아요.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저도 일주일 정도 계속 기도하면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어때? 많이 아프지?
힘들지?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잘못한 건데요. 아니에요 목사님, 괜찮아요. 제가 그걸 통화를 어저께 저녁에 소하천 걸어가면서 전화 통화를 해요. 기도하는데 그분이 생각이 나 전화했더니 목사님 괜찮아요, 저 이길 수 있어요. 그 소리 들으니까요, 운동을 하는데도 힘든지도 모르겠어. 그냥 막 행복해. 근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그 사람 아세요? 왜요? 그 사람이요 지금 상처받아갖고요 지금 교회를 나온 해 만에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 툭 하면 예배 빠져. 이 말 들으면요 가슴이 덜커덕 앉아. 스승의 주의를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믿음 흔들리지 마세요. 응? 툭 하면 예배 빠지고 지 맘대로 신앙생활하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 안에서 거해서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는, 그러면 흔들려. 여기 이 사도행 데살로니가서 3장 1장 우리 그 3장 7절 8절 특별히 8절 말씀해 보니까, 데살로니가서 3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주 안에서 굳게 섰다.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섰다. 그때 목사님에게 기쁨이 됐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저렇게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졌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이 내용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좀 12절 13절에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뭔가라는 거죠. 2장 12절에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 절 말씀에 주의 종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11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0절부터 한번 보세요. 10절부터 제가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는 것. 그 다음에 11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안한 바 같이 우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뭐합니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해요. 그럴 때 그 경계의 말씀을 13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의 말로 안 들어. 목사님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는 말씀이 13절에 나와요. 나중에 마지막 주에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그러면서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그러면 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간사함은 우리에게 들은 바 사람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안 들어요. 목사님이 권면하는 겁니다. 3장 다시 2장 우리 10절 11절 말씀해 보세요. 12절 말씀에서도요 너희를 권면하는 이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11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위로하고 권면하고 경계합니다. 위로라고 하는 것은 좋아요. 집사님이 잘했어, 고생했어, 수고했어, 이렇게 위로도 하지만 권면은 뭡니까? 이때부터는 뼈를 맞춘다라는 거예요. 권면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뼈 맞추는 거예요. 뼈를 교정하고 맞출 때 쉬운 거 아닙니다. 아파요. 이게 권면이라는 뜻입니다. 목사님이 권면하면서 그 다음에 경계해요. 조심하세요. 이렇게 되면 안수집사 면직입니다. 이렇게 되면 장로 면직입니다. 말 장난이 아니에요. 교회는 대한예수 장로의 헌법이 있습니다. 지 맘대로 해가지고 교회 하나님 앞에 쓴뿌리 되잖아요. 정확히 불러서 면직해서 출교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실을 당회록에 기록하고 교회 역사에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죽을 때까지 성직이 면직됐다. 죽을 때 눈 못 감아요. 내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아유, 이 교회에서 면직, 다른 교회가 공교회입니다. 공교회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쪽 교회요. 여러분은 어쩔 수 없잖아요. 목사님이 경계하고 권면하고 위로할 때 목사님 알겠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지 기분 나쁘다고 목사님이 소환해도 오지도 않아요. 그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경계하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이유가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말씀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11절에서는 뭐예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하듯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권면하고 경계하고 위로해요. 내가 좀 자존심이 상해도, 내가 좀 억울해도 예, 알겠습니다. 이럴 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저도요, 목사도 세속에 타협하고 싶어요.
여러분 비유나 맞춰주고 아유 잘못했거나 뭐 내버려 두고 방치하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아야 이제 신경을 안 써버려. 내버려.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놓고 여러분이 영적인 건 목사님께 의탁하고 맡기고요. 우리 어쨌든 천국 가야 되잖아요. 때로는 목사님이 불러서 집사님 왜 그랬습니까? 하고 혼내주면요. 기분이 상해도 뭐가 그러냐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굳건해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서는요, 권면할 때 아버지가 권하는 것으로 알고 받아들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2장 13절 말씀에 내 믿음이 굳건해지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들은 바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안 들어야 돼요. 목사님 설교하는데 계속 졸아. 지금 이쪽에서 조는 분이 한 분 계셔서 이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 졸아. 옆에 한번 좀 쳐주세요. 앞에서 쳐주든지 좀 졸지 말라고. 예배 시간에 자꾸 졸고 믿음이 굳건해지지가 않아요. 사람이 음식을 잘 먹어야 건강해지듯이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제가 부탁입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목사님 권면도 아멘.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해고 오해고 없어요. 주여 하나님 말씀 받아서. 그래서 그러면 믿음 안에서 거해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죽을 때까지 믿음 잘 지켜서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툭 하면 빠지고 그러지 마세요. 말씀 잘 들어야 돼요. 또 하나 로마서 16장 우리 1절 말씀해 보면은 갱그리아 교회에 또 일꾼으로 우리 자매 배배에서 자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으로 요약했는데 또 갱그리아 교회에 일꾼이라는 말이 있어요. 일꾼.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베베와 같이 교회 일꾼 좀 되세요. 그저 세상 교회 일하는 거 보면 어떤 사람은 교회 일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말로 잘하는 사람, 말꾼이라고 그러죠. 얼마나 말 잘하는지 몰라요. 막 정말 할 것 같아요. 막 사기치고 다니면서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교회 일 이렇게 합시다 하고 지는 빠져버려요. 말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경꾼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하는 거 봐봐. 이 바자회 하는데 한번 해봐. 나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게. 다른 사람 시키세요. 구경하고 있는 사람. 방관자입니다. 그 다음에 말썽꾼, 방해꾼이 있어요. 교회도. 이 방해꾼이라 로마서 16장 17절 말씀, 18절 말씀에 보니까 18절 말씀에 방해꾼이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도요. 로마서 16장 18절 말씀에서 지 배만 위해서 살아. 배만 섬기나니 여기 있죠. 이 같은 자들 우리 주에서 주를 섬기는 대신에 자기 배를 섬기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 위해서는 막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러나 교회 일에 대해서는 냉담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교회 일을 못하니까 교회 일 하는 사람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해버리는 이런 교회 방해꾼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교회 일이라면 열심히 해야지. 그저 세상에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만을 위해서 죽도록 일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예배 시간 툭 빠져버리고 아니에요. 주가 원하신다고 한다면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주님께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우리 주님의 탄식이에요. 이 일을 누가 할고 그랬더니 이사야가 그때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의 고백이 좀 되어야 돼요. 교회 일할 때 아무도 이걸 누가 하지? 목사님 제가 할게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나를 보내소서. 우리 찬송가에 좀 어려운 찬송가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그 다음에 보면 박자 맞춰요.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뭐 이게 나와요.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우리 한번 우리 주님이 원하시면 주여 바자회 일 필요합니까? 저도 하겠습니다. 나 보내주세요. 식당 봉사 그래요. 설거지 우리 교회 같이 식당 봉사 설거지 이렇게 하는 아니 설거지 막 남자들 나이가 70 가까이 된 분들도 그냥 막 설거지 해요. 이제 막 애기들이 이만한 애들이 있는데도 가서 설거지하고요. 여전도에서 또 그거 아니 이제
결혼한 지 얼마 됐는데 와서 막 식당에서 봉사하고 밥 만들고 참 대단해요. 식당 봉사가 쉬운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집에 언젠가 손님 온다고 우리 아내한테 제가 우리 집에 손님 오니까 식사 준비 좀 해줘 그랬더니 몇 명이나 오니까 6명 온댔더니 헐 그러더라고. 6명 공사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신경 쓰고 그래. 여러분, 우리 500명 600명 밥 먹어요. 그 성도들을 위해서 대접한다? 쉬운 거 아니거든요. 우리 성도들 500명, 그럼 여러분 헐 한번 합시다. 성도들 식사 500명. 밥 안 먹고 집으로 빨리 저기 2층으로 해서 도망가는 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오셔서 밥도 먹고 뭐 하는데, 그 봉사할 때 식당 안에서 다 애기들이 있는데도 막 까르르 우리 애기 좀 잠깐 봐주세요. 저 가서 봉사할게요. 막 어떤 사람 막 바쁘고 힘들어도 시간 내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봉사해요. 어떤 남전도에서는 막 설거지하면서 막 하길래 집사님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집에서도 안 하는데 이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집에서는 안 해도 여기서는 합니다 그러더라고. 들어보니까 괜찮은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집에서는 안 해도 여기서는 합니다. 집에서도 한다고? 잘했어요. 그래, 일하면서 얼마나 얼굴이 밝은지, 주의 일하면서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우리 뭐 주의 일, 차량 봉사도요, 떼약볕 밑에서 차량 봉사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 한 400~500대 차 되는데 그 주차장에 인도하는 게 쉬운 겁니까? 어떤 사람 별 사람 다 있어요. 무슨 이 사람들 용역 주고 돈 받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성도들이 안내하는데 좀 대라고 그랬다고 기분 나쁘다고 못 돼 하고 그냥 차를 중간에 시동 꺼하고 가버리는 사람도 있어.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래도 항상 인상 안 쓰고 화 안 내고. 인상 안 쓰고 화 안 내고 한번 여러분 헐 한번 해봅시다. 인상 안 쓰고 화 안 내고 헐. 그래요. 좀 주의 일꾼이잖아요. 기쁨으로 행복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여기저기 웃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성도들 놓고 기도하면 성도들의 얼굴이 막 지나가잖아요. 누구누구 기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 인상, 여러분은 목사님한테 어떤 인상으로 남아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조는 얼굴 이런 인상으로 남는지 아니면 늘 인상 쓰고 다녀요. 뭔가가 무슨 소크라테스도 아니면서 소크라테스처럼 이러고 다녀요. 모차르트도 내가 한번 웃는 얼굴을 한 번도 못 봤어. 그 사진에 보니까 항상 이러고 있더라고. 모차르트도 아니면서 그냥 그런 인상 팍팍 쓰는 목사님 인사해도 그러지 마세요. 기도할 때 생각나는 인상 she is always smile. 그럼 헐 한번 해야 돼. 항상 좀 교회에서는 웃고 주의 일을 일꾼이잖아요.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감격해서 주여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베베는요, 베베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상당히 물질적으로도 부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로마서 16장 22절에 더디오라고 하는 로마서를 대필한 사람이 있어요. 이 더디오가 베베 집안에 있는 더디오라고 하는 집안에 있는 어떤 문필가로서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문필가를 집에다 고용할 정도의 사람이면 엄청난 부자입니다. 베베가 돈 있다고 교만해지지도 않았어요. 실력 있다고 교만해지지도 않았어요. 교회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내 종 그래 대필 잘하지. 대필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글씨 쓰는 거 지금 우리 한글처럼 이렇게 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필하고 이거 필요한 이거 가져가세요. 하세요. 베베가요, 나중에요, 스페인 선교할 때, 바울의 4차 선교할 때, 막대한 자금을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 베베가 된 거예요. 내 것이라 할지라도, 나 교회 위해서 필요하다면, 나 하겠습니다. 나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음향 영상이 좋기로 유명합니다. 여기 올라와서 목소리 하면요, 제가 원래 평소에 목소리가 별로 안 좋아도 여기 오면 좋아지는 거야. 이게 목소리 다 이게 한 거야. 원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 하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막 이러고 다녀. 근데 여기 딱 쓰면요, 목소리 마이크가 딱 극동방송 제가 방송 녹음할 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에 있는 주풍교회 최성훈 목사입니다. 그러면 막 쓰러져. 헐, 야 이거. 근데 우리 교회 이 음향 영상 조명이 상당히 카메라도 요즘에 새로 바꾸고 뭐야. 그래서
이걸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분들, 여러분 교회 일꾼 아닙니까? 찬양하겠다고 여기에서 저도 찬양 모습을 이렇게 쭉 보면요, 찬양하겠다고 시간 내 가지고 연습하고 찬양하고 드럼을 막 그냥 계속 이거 막 이 드러머 대단해. 자세히 한번 드럼도 한 번씩 보세요. 막 이 가려져 있지만 저 룸에 있지만 이거 칠 때 보면 막 치다가 봉 한번 돌리고 치고 막 샥 하도 이거 드르륵 또 한번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요. 모덕죄라고 이름은 바뀔 수 없지만은 모덕죄 없이 김재환 하여튼 승수 뭐 할 거 다 잘해. 나도 드럼 한번 쳐보고 싶어. 그거 하면서도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지만 오셔서 드럼도 치고 주의 일을 하면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교회 다니고 나 내시나 아니에요. 제발 일꾼 좀 대주세요. 우리 성가대도 좀 더 자리 채워야 돼. 성가대도 좀 하면서 교사도 좀 하고 희생도 좀 하면서 우리 찬양 연습하고 금요 연습하고 그럴 때요, 우리 안수 집사님 저녁 때 금요 심야기도 때 밥 못 먹고 왔다 해가지고 빵 같은 거 막 잔뜩 사와가지고, 왜 이렇게 많이 사온 줄 알아요? 빵돌인가 봐. 이렇게 사와가지고 빵 나눠주고. 그리고 우리 애진이도 찬양팀인데 금요일 갔다 오면 빵 같은 거 갖고 오길래 이번에 걔 갔다 오면, 우리 어렸을 때 엄마가 신방 갔다 오면 가방만 열어가지고 걔 손에 빵 안 갖고 와나. 빵 사줄 때 돈도 들어가요. 안수 집사님 돈도 좀 쓸 줄 알고 그런 거 아닙니까? 바자회 같은 거 한다고 할 때도 제가 그랬죠.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우리 좋은 일 선교하는 거예요. 돈도 좀 쓰고 하나님이 분명히 더해 주세요.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일이라고 한다면 만사 일꾼 되세요. 마지막 하나만 더 봅시다. 스승의 주일이니까 16장 2절 말씀에, 로마서 16장 2절 말씀에 베베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목사님의 보호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보호자. 목회하다 보면요, 정말 울어야 될 일도 많아. 이 악한 사탄 영이 어떻게든지 목사님 무너뜨리면 교회가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없는 말 만들어가지고 목사님이 이랬대 해가지고 막 거짓말, 어떻게 이렇게 말을 만들었는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소리 한 번 듣고 두 번 듣다가 보면 목사님이요 뿔만 없지 마귀로 보여. 그럼 은혜가 됩니까? 그냥 막 목사님 괴롭히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 줄 아세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 말씀해 보면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알렉산더. 바울이 죽을 때 마지막으로 쓴 책이 디모데후서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가 병들고 나이 드니까 모든 사람이 내 곁을 떠났으나 우리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해주시고,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죽으면서 뭐라 합니까? 디모데에게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너무 괴로웠다. 너 그 사람 조심해라. 주께서 그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이 말을 해요. 아니 바울이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로웠으면 저 말을 성경에 기록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왜 그랬을까 봤더니 구리 세공업자라고. 그 뭐예요? 돈 엄청 버는 거예요. 갑자기 가난하다가 돈이 생기니까 이게 교만해져가지고 목사 우습게 한 거예요. 한마디로 돈 좀 있다고, 실력 좀 있다고, 교회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우습게 보여가지고 결국은 목사님 목회할 때 계속 힘들게 한 거예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그러지 마시고요, 16장 2절에 나온 것처럼 주의 종의 뭐가 되세요? 보호자가 되세요. 제가 1986년도에 군대 갔는데 그거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군대 가가지고 제가 몸이 약했어요. 그래가지고 군대 가고 이거 하기가 참 힘들어. 훈련받기 힘들어. 근데 정말 힘들었던 게 뭐냐면 완전 군장, 이게 몇 킬로입니까? 20킬로입니까? 완전 군장하고 철모 쓰고 총 들고 M16, 16 그 총 들고 밤새도록 점심 먹고 계속 걸어갖고 아침까지 걸어요. 그러니 발바닥이 다 물장 해가지고 바늘로 실 있는 거로 바늘로 찔러갖고 물을 빼갖고 실 타고 이 물이 빠져야 돼. 발바닥이 아파가지고 계속 걷습니다. 저같이 몸 약한 사람이 이거 걷고 걸으려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걸어서 아침에 도착하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유격 훈련, 각계전투, PRI 훈련 막 계속 훈련 받아요. 반전이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가지고 이제 훈련을 마치고 오후 3시쯤 되면요, 이제는 다시 완전 군장하고 이제는 자기 막사로 돌아오는 때, 그때 돌아올 때면 다 그야말로 한 번요, 군대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군대잖아요. 가면 배울 게 많어. 그래가지고 이거 치고 이제 딱 해가 노을노을할 때, 그때 저는 4월 달이었거든요. 막 벚꽃 이파리 막 날리고 먼지 막 날리고 할 때, 그때 너무 힘드니까 군가를 불러. 군가. 높은 산 깊은 곳 적막한 산하 눈 내린 전선을 우리는 간다. 젊은 넋 숨져간 그때 그 자리 상처 입은 노송은 나를 아는가. 전우여 들리는가 그 성난 목소리. 전우여 보이는가 안 맺힌 눈동자. 그러면 아니 어떻게 찬송가보다 더 은혜를 받아. 그러면 몸이 막 힘들어갖고 쓰러지다가도 군가 부르면 그래갖고 막 나중에는 막 부를 때 그 군가에 아름다운 이 강산을 지키는 우리 사나이 기백으로 오늘을 산다. 폭탄의 불바다를 무릅쓰고서 고향 땅 부모 형제 평화를 위해 전우여. 참 내가 이 찬송가보다 더 은혜 받아서 하려고 그러다가 끝까지 하면 시간도 그렇고. 근데 이렇게 쓰러지고 그럴 때, 군가 부르고 쓰러지고 그럴 때요, 제가 잊지 못하는 게 있어요. 저는 몸이 약하고 그럴 때 쓰러져 총도 제대로 못 가거나 총 들어주고, 철모 다시 자기가 들어다 주고, 군장 같이 들어다 주고, 이렇게 부축하면서 그 전우회라는 게 이거잖아요. 목사님 목회할 때 십자가 군병이잖아요. 목사님 괴롭혀가지고 가득 짐 실어가지고 너 못 가게 하고 막 그러려고 하는데, 막 걸어가는 사람 뒤에서 옷 잡아당겨가지고 못 가게 만들지 말고, 목사님 괴롭히고 힘드는 사람들 보호자가 좀 되어주세요. 제가 스승의 날이니까 부탁합니다. 엉뚱한 말하고 여러분에게 아첨하고 거짓말하는 사람 말에 넘어가지 마세요.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정 의문이 가면 저한테 와서 물어봐 주세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베는 뭐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베베는 교회 일꾼이었습니다. 베베는 보호자였습니다. 여러분도 교회 일꾼도 되시고 믿음 가진 사람도 되시고 또 목사님의 보호자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잘 박힌 못과 같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